특별히 우리 주일날 예배에 오시는 우리 마음가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주일 예배 오실 때 예수님 면회 오듯이 그렇게 혹시 오시는 분 있으면 그냥 주님 좀 만나 뵙고 가야지, 이제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아마 주님이 나가실 때, 여러분 나가실 때 다음 주에도 또 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면회하고 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은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냥 아이고 왔어, 그래 다음 주에 또 와,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러나 주님이 여기든 예배 장소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든 어디에서든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것을 함께 느끼고 적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로 누군가가 무슨 결심을 하지만 3일을 가지 못하는 경우를 가르쳐서 고사성어로 어떻게 하죠? 4글자로 괄호를 이렇게 완성하라고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작, 심, 그렇게 했는데 정답은 작심삼일이죠. 그런데 작은 삼촌이라고 했대, 누가. 어린아이가 작은 삼촌이라 그랬대. 작은 삼촌. 왜 물어보니까 작은 삼촌이 매 담배 끊는다고 하다가 3일도 안 돼서 피고 3일도 안 돼서 피고 해서 그렇게 작은 삼촌이라고 그렇게 적었다는 일화를 누구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런데 오늘 여러분 작은 삼촌보다도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단하고, 그래도 우리의 게으름이 있고 또 은혜의 자리는 항상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늘 이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여건 환경을 줘요. 그래서 뭘 이러면서 또 탁 접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그냥 간 게 아니고 이거는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다반사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광야 여정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장 나라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 쪽으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3일이 지난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러분 이 3일 길을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앞장서 가고 하나님이 인도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더운 떼약볕에 구름으로 그림자를 가리면서 시원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 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의 인생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설렁설렁 바람 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자꾸 움직이도록 3일 동안 또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길을 갈 때에 바란 광야에 도착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첫 번째부터 지금 12번째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12번째까지 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신경질이 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불평불만을 자주 할까? 하나님의
인도가 너무너무 정확하고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또 불평하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이라 이게. 돌아보니까 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이것이 은혜라. 이것이 은혜라.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분노하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매 싸우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내산 언약,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인간의 대표로 인간과 하나님을 중보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다리 역할들을 그냥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그것을 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겠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다 일어서서 훌훌 털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의 그 광야 40년의 딱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딱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시내산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애굽을 떠나서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딱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것은 40년 걸렸다면 딱 중간 지점이면 20년 걸려서 와야 되는데 3달 걸려서 왔어요.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 3달 도착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3달 동안에, 그 짧은 기간에. 그런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러요. 11개월을 굉장히 오래 머물렀어요. 그렇게 고생길로 3개월간의 엄청난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것이 그 얼마나 걸렸겠어요. 근데 11개월 동안 있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아마 리마인드 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바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시내산 언약 가운데 힘을 주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셔서 훌훌 털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이제 일어서게 해서 출발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지 3일 만에 광야 행진에서 3일 만에 이제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어.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어. 작심 3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작심 3일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인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낸 거를 이제 끄잡아내서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봤어요. 거의 90%가 응답받았더만. 근데 뭐 낸지도 모르겠죠. 뭐를 적어낸지도 모를 거라. 그런데 하나하나 응답받은 거 있죠. 다. 놀랍게도 응답. 요거 다 나눠줘야 되겠다. 다 이 각기 이름으로 이제 나눠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27일 날 나눠드릴게요. 얼만큼 응답받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디테일한지 말이에요. 디테일한지. 그런데
응답받았는데 이 퉁치 가지고 지금 1년 동안에 12개월까지 타고 왔는 가운데서 그 사이에 뭐가 업앤다운이 많아. 예, 그리고 뭐 불만 뭐 이런 게 막 많아요. 그 삶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막 이렇게 스트러글링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예. 근데 그분을 이렇게 기도 제목 보면 응답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도 광야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광야 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결심이 왜 작심삼일이 되었을까? 왜 작심삼일 되면서 또 거기에 불평이 나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단어 하나로 딱 표현한다면 망각이다.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잊어버리는 은혜도 있어요. 그거 기억나면 어떡해요? 잊어버리는 은혜도 있어요. 예. 설교한 것을 주일날 너무 기억하지 마세요. 3년 뒤에 또 할 수 있으니까. 농담입니다. 너무 얼굴이 또 심각해지네. 근데 도대체 무엇을 망각했길래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하면서 작심삼일이 되어버렸을까?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무엇을 망각했을까?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대. 과거의 은혜 얼마나 많았는데. 여러분, 가깝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깝게는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았어요. 시내산 언약이 있었어요. 제사장 나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움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아무나 세움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러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듯 특별한 보호가 있었어요. 특별한 보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주간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만. 한 주간 속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 새끼 어미가 업어 나르듯 특별한 보호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가깝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멀리 가니까 우리를 광야 생활에서 정말 처음으로 광야 생활할 때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지만 너도 모르고 우리 조상도 모르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다. 만나를. 그 만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족하게 해지는 못했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 때문에 왔는 거예요. 만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 새끼들을 어때 다 키우고 여기에 이 생활을 하고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라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다 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오늘 내가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가면은 르비딤의 반석에 모세의 지팡이가 물을 쳤더니 반석을 때렸더니 엄청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생각지도 않는 반석들이 내 생활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축복들이 있었어요. 네. 또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면 마라에 쓴물이 있었어요. 목이 말라서 정말 물이 필요한데 물이 써가지고 먹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단물로 바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쓰디쓴 맛을 본 인생의 맛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이 왜 없겠어요?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여기 왜 없겠어요? 다 한두 번은 있었을 거예요. 저도 대략 보니까 한 4-5번 있어요. 그런데 단맛으로
단맛으로 바꿔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음이 정말 기적입니다. 단맛으로 바꿔주셨어요. 홍해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홍해의 은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양쪽 다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있을 때 절대 앞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앞에 들어가면 모세가 들어가도록 그냥 한참 동안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 애국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밀어 넣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는 앞에 물이 있는데도 물의 조짐이 좀 막 바람이 불고 서서히 갈라지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런 상황들이 기억이 안 납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공통적인 기억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구원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흠의 문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통적인 분모.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공통적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불평불만할 때 무엇을 망각했느냐? 내가 이런 것들에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게으르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불평하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은 정말 신실한 주님 아니겠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가사 찬양 계속 떠오르는 거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고 확신케 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불평불만한 그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아멘. 이 은혜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망각하기에 불평과 원망으로 작심삼일이 되어 버렸을까? 두 번째는 현재의 축복을 망각한 거예요. 현재의 축복. 본문은 먹을 것을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과거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미 했던 불평이에요.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모세야. 우리 같으면은 이제 10원짜리, 20원짜리 막 했겠죠. 야, 이 모세야. 애굽에는 고기가 없냐, 국물이 없냐, 밥이 없냐.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저 어린 것들 저거는 어떻게 하려고? 네가 우리를 인도했으면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이 200만 민족이 어디서 먹는단 말이냐? 먹을 것이 나올 구멍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디 막 불평했어요. 그때는 정말 배가 고파갖고 불평했어요. 근데 지금 불평은 그런 불평이 아니에요. 배고픔의 불평이 아니라 메뉴의 불평이야. 메뉴. 불평이 약간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기가 찬 거 있죠? 예. 오늘 4절 5절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메뉴를 이야기하는 메뉴를. 이제는 만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겹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반찬 투정하는 것도 아마 좀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 못 살 때, 저도 못 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1년 내내 김치만 사갔어요. 그건 김장김치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가 딱 하는 말, 조금 잘 사는 친구는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덮어오잖아요. 지는 계란 후라이 좀 덮어왔다고 내보고 기동이 니는 1년 내내 김치만 싸오나요? 김치만 담나? 요 아킬레스건 다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화는 못 내고 집에 와가지고 도시락 탁 던져주면서 그 소리가 얼마나 납니까? 탁 던져주면서 어머니가 뭔 잘못이 있어서 어머니 내일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덮어주이소. 기동아 우리 집에 계란 후라이 할 형편이 되나? 계란 후라이 할 형편도 안 됩니까? 계란 후라이 맡겨놨어? 어머니는 그렇게 안 하고 계란 후라이 할 형편이 되나? 자꾸. 여러분 민수기 11장 9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의미는 뭐냐니까 만나는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었다. 언제까지? 40년간 내리고.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첫 수확을 먹을 때 만나는 그쳤어. 그 절묘한 타임이죠. 하나님이 그거 없을까 봐 계속 내려줘요. 계속. 근데 만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만 먹을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 성도 같으면 아무도 못 먹어. 여러분, 이 지금 광야의 만나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축복인데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매일 내리는 만나가 그들이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만나 기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만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었어. 그들에게 더 이상 축복으로 느끼지 못한 거예요. 처음 맞이한 광야에서의 음식을 전혀 대할 수 없을 때, 진짜 배고팠을 때, 그때 생각지도 않는 하늘의 만나 앞에서, 만나라는 이 원래 뜻은 만후, 만나라는 뜻이 what is this?
오메 시방 이게 무엇이단가? 이게 무엇이여 이게? 어이구 김 집사님이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게 무엇이단가 이게 뭐요 이게? 예. 오메 이게 뭐요? 이게 뭐고 세상에? 예. 이게 뭐단가 이게 뭐요? 막 이게 막 뭐요 하면서 막 그냥 궁금해가지고 막 기뻐한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게 뭐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고? 경상도 말로 꼴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으려고? 이게 뭐고? 이 무엇이단가 이거? 무엇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만나가. 그때 만나의 맛은 꿀과자라고 막 꿀과자래서 꿀과자. 근데 이제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이거는 느끼하다는 거예요. 맛이 떨어진 거야 맛이. 그래서 막 이래도 해먹고 저래도 해먹고 아무 온갖 도 해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박한 식물이다. 굉장히 하찮은 음식이고 박한 식물. 별로 영양가도 없고. 예. 우리가 이렇게 참 얍삽합니다. 제가 1995년도로 기억하는데요. 미국에 출장을 왔습니다. 출장 와가지고 94년도인데요. 예, 출장 왔는데 맥도날드 브렉퍼스트. 나는요 그 꿈의 브렉퍼스트. 맥도날드 브렉퍼스트를 그 납작한 소세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스크램블하고 이거 뭔 이런 게 무엇이야 이게? 뭔 이런 게 있다냐? 그냥 그랬어요. 나는 새벽 1시, 2시부터는 마음이 설레서 잠이 안 왔어. 맥도날드 브렉퍼스트 먹을 생각하면 그래갖고 그것이 새벽 4시 반에 문을 열더라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갖고 기다렸어. 그래가지고 제 숙소 앞으로 바로 길 건너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에 그 일하는 사람이 맨 처음으로 오는 사람이 내야. 맨 처음이다. 그래갖고 그거 하고 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기분 이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 맥도날드 너무 맛있었어. 지금은 더부룩하고 느끼하고 죽겠어요. 그런 거 안 먹어. 맥도날드 잘 안 먹어. 인앤아웃조차 지금 안 먹어져.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의 일상적인 축복이 우리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돌 수 있고 하는 예배 나올 수 있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축복이 엄청난 축복인데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축복이요. 제가요 매일매일 감사로 범벅해서 눈물로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왜 그런 시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냉랭해진 거지. 저도 냉랭해진 거지. 인간이니까. 매일매일 눈물이 범벅된 적이 있었어. 매일매일 감사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도 울었어. 화장실에 가서도 막 울었어. 너무 감사해가지고 울었어. 너무 감사했어.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 오른손이 부러져가지고 오른손이 세동강 나가지고 부러져. 왼손이 멀쩡한데요. 화장실에 가서 제가 큰 거를 봐야 되는데 이 옷을 내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왼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옷을 촥 내리는 순간 눈물이 쑥 나요. 왜 눈물이 나냐니까 여러분 만약에 두 손 다 못 쓰면 누군가 와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과정 하나하나 화장실 안에서요. 눈물이 나. 만약에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누가 와서 또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왼손 하나가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요. 화장실에서 눈물 흘리고 몸은 뭐 가눌 수가 없는데 왼손이 하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 밥을 왼손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왼손으로 성경을 넘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사지가 멀쩡하고 다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하고 건강한데 감사의 기억자도 없이 한 주간을 보낸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감사를 모르고 현재 내 부족한 것을 못 채웠다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속에, 그러면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오늘 이 꼴 됐다고 하면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허락된 것에 감사한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허락하지 못하면 어두운 밤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아침이 밝아서 눈이 떠져서 오늘 하루를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은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거기에 정말 일상적인 감사에 우리가 너무 무뎌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에는 오늘도 계속해서 만나가 내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는 만나가 있어요. 나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뜻밖의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가 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있다니까요. 제가 만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만나를 다시 한번 해석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삶의 만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다. 행복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럼 예수는 수단밖에 더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 오직 목적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난하고 삶이 어렵지만 지금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내 속에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을 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작심삼일이 되어버렸을까? 세 번째, 미래의 약속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사용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다시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 자녀에게도 이야기해 줘야 되고, 오늘 이것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존심,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존감, 최고의 자존감이 그렇게 되면 상처가 없습니다. 상처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무슨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다 지나가 버려요. 왜? 극도로 높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자존감이 낮아버리면 탁 치워버려요. 외모에 신경 씁니까? 외모에 신경 쓰고 외모에 자존감이 거기에 기준이 있으면 벌써 쟤한테 누가 눈이 작다 이러면 나 상처받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쟤 어떻게 누가 어떻고 뭐 해도 이거는 내가 잘못을 했는데 뭐 잘못을 누가 지적할 때 나는 잘못해도 관계없다 이런 게 아니죠. 작은 것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의 아주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것이 가장 기준점이 되어야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성화시키는 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말이 바뀌어집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이것이 뚜렷하게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발걸음 한 발걸음 내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 자녀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을 잊어버리면 오늘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스다.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시며 한순간도 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5분 뒤를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천국 갈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더 강하게 생기는, 강하게. 그러고 나서 내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에,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는다는 것에 기대가 또 다시 한번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한 지 3일 됐습니까? 그런데 약간 주저앉았습니까? 그럼 지금 또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3일마다 결단하면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과거에 큰 은혜를 주신 주님, 현재 지금도 내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있는 주님, 나에게 미래의 하나님 약속 가운데 붙들고 가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작심삼일로 끝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작심삼일로 끝나지 못할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셔서 이 연말에, 해이해진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으로 추스려서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결단하시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기억하겠습니다.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살겠습니다. 미래의 약속하신 말씀, 제사장 나라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를 한 1분간만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작심삼일로 불평불만한 우리의 삶이었지만 오늘도 우리의 광야에서 어김없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매 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주신 주님의 그 크나큰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미래의 약속하신 말씀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겠다.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